오늘 이제 이사야서 20장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2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66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12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12장까지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7장에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9장에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1장에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실, 그리고 이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가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 다음에 15,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다음에 17장은 다메섹, 18장 구스, 다음에 19장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방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한정되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온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열방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방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성취가 곧 이 땅 이스라엘 또 유다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게 하셨고,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민족에게도 일어날 것을 알게 되니까 참 그가 두려웠다, 떨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19장에서 애굽을 향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다라면, 이 애굽이 20장에서 드디어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땅에서 완전히 뿌리까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아수르를 이제 막는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 왕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을 우리 성경을 펴셔서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르곤 왕, 아수르의 왕의 이름입니다. 사르곤 왕이 이제 사르곤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냈다. 여기에 있는 다르단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복하라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 다르단이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의 성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BC 711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스돗이 멸망되어지고 이런 때에 2절에서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갈지어다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갑자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참 생뚱맞은 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한테 너 지금 옷 좀 벗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허리에서 배를 끌으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리띠 풀으시면 바지가 내려가겠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뭐도 벗으라고 합니까? 그 네 발에서 신도 벗으라고 합니다. 자,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은 귀족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라는 겁니다. 자, 옷을 벗겨서 끌려간다라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 애굽에서는 애굽의 벽화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귀족인지 노예인지는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이렇게 바주춤을 내리고 신발을 벗고 가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 바주춤 내리고 신발 벗으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스라엘한테 가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얼마 동안요? 오타 아니겠죠? 3일이에요? 3개월? 3년 하고도 3년 동안 뭐 하라고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할 때 이사야가 평민 출신이라고요? 왕족 출신이라고요? 왕족 출신이라고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할까요? 갑자기 강단에서 설교로 나온 사람이 바주춤 내리고 신발 벗고 나와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회귀망측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이사야한테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집중을 안 하니까.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도대체가 집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을 좀 하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면 하루 이틀 하고 하루 이틀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하고. 얼마 동안요? 3년간.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좀 깨달으라고. 왜 3년이나 걸렸을까요? 3일 안에 못 깨달으니까. 3개월 안에 못 깨달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 유치원이나 1, 2학년한테 필요할까요?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필요할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맛을 가르쳐요, 맛. 근데 굳이 어른들한테 맛을 이게 짠맛이고 이게 신맛이고 가르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요, 2학년 아이들 가르치면 수업이요, 재밌어요. 그 다 준비해야 돼요. 설탕 준비해야 되고요, 간장 준비해야 되고요, 식초 준비해야 되고요.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코앞에 가가지고 냄새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람 일으켜서 냄새를 다 맡게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맛일까? 신맛이. 이거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글씨로 말로 신맛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졸고 자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집중 안 되는 아이들, 1, 2학년 유치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알게 하려고 신호를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요? 아니면 수준이 낮다고요? 어떻다고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아니면 순종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세대가 그 정도의 어떤 아주 강력한 각성 효과를 주지 않으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봤다, 와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요, 아이고 수준 참 낮네 이거예요. 그래도 표적 보고 싶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도 보고 싶죠. 병이 확 고쳐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싶죠. 하나님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설탕을 찍어 먹어서 달달하는 것을 아는 것은 유치원 애들이 하는 것이, 그걸 대학생들한테 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배를 푸르고 벗은 발로
3년을 다니게 하셔야만 했는가? 참 선지자도 못 해먹을 일이죠. 그래도 이사야는 양호해요. 저 뒤로 가면요, 제가 제일 불쌍한 게 에스겔이에요. 3년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됐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보여줘야 돼요.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말로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면 뭐 그런가 보지 뭐 별로 이렇게 신청을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너희들 요 몰골로 끌려갈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4절 보시면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이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정도면 너희는 어떻게 될까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집트가 이같이 되었은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애굽도 저런 모습으로 몰골로 끌려간다면 애굽보다 더 힘이 약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이죠, 뭐 자동. 그러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3년에 걸쳐서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잠시 1장으로 가셔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1장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12장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1장 19절 20절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끌려가야 먹어요? 안 끌려가야 먹어요? 포로를 안 끌려가야 먹잖아요. 먹는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안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아, 순종하면 뭐 아름다운 거 먹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끌려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20절에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삼켜진다는 얘기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이 이런 몰골로 끌려갈 건데 애굽이 이렇게 끌려간다면 너희는 뭐 자동이지. 애굽 의지하는 너희가 이 모습이 될 거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깨달으라고.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년간 그 모습으로 다닌다는 거. 사르곤 2세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의 왕입니다. 살마네셀 5세. 지금 20장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아까 이 사건이 BC 711년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10년 전에 이미 망했던 상황이죠. 누구한테 망하냐면 살마네셀에게 망합니다. 나중에 이 사르곤 2세가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지방으로 흩어버리는 이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르곤 2세 때문에 생겨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면 혼혈이라는 겁니다. 혼혈. 예,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 잡힌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려오면서 사마리아 도성 안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살게끔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는 그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인데 그 장본인이 바로 사르곤 2세라는 겁니다. 이스탄불 가면 세계 5대 박물관이라는 이스탄불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르곤 2세가 썼던 제단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역사 속에 확실한 인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통치했던 아수르 이게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바벨론 땅 저 밑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 아니고 리므롯에 있는 아시리아의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저 상류 쪽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있는 이런 화려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장 1절에 나와 있던 사르곤 2세가 저러한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20장에서 사르곤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같이 역사적 배경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2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21장 2절을 보시면요. 혹독한 묵시가 나에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람하고 메대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고 애워싸라. 이것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포위하고 공격을 하라는 지금 명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벨론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게 멸망당하는 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멸망당하기 약 2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들을 함락시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함락하는 시점에 바벨론 궁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이 지금 5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적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잔치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도저히 우리 성을 공격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6번째 책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 하면서 이 바벨론 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보게 되면 진짜 영화 같아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예언을 지금 200년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메대와 바사가 공격할 때 바벨론 궁에서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잔치를 벌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잔치가 안 벌어지고 있으면 이게 또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엘람아 올라와라. 이건 바사입니다. 메대여 에워싸라. 포위하고 공격해라라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서는 잔치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은 저리 가라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이 왜요? 성이 워낙 커가지고요 포위를 못해요. 마치 예레미가 제 허리둘레를 한 번에 잴까요 못 잴까요? 이렇게 해야 이해가 빨리 오시죠, 그렇죠? 못 재죠. 왜요? 예레미야가 워낙 성이 작든지 아니면 제가 워낙 크든지 바벨론 성이 워낙 크니까요 바벨론을 포위를 못해요. 어느 많은 군대가 와도. 그래서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되어 있어서 결국 바벨론은 엘람 바사입니다. 메대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죠. 1절에 나타나 있던 해변 광야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마 해변은 페르시아만이 될 겁니다.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아마 페르시아만보다 아마 걸프만으로 더 예전에 역사를 좀 아시는 걸프 전쟁 기억하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3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그 패배 소식인데요. 3절 잠깐 보시면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이사야가.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상하죠? 왜 바벨론이 망하는데 이사야가 아파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곧 똑같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유다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쳐서 증거하신 이유가 저런 모습들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저 모습이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고 올 때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목포에서 심한 폭풍이 올라온다 하면 이게 서해안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태풍을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곧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그 절박감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뉴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저것이 이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온다라는 그 예보가 나오면 아마 뉴스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의 심정이라고요. 하나님 계속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자꾸. 근데 그 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유다에게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 산고의 고통.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절 21장 10절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지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음에 11절 12절은 두마라고 나와 있는데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 지역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에돔에서 에돔이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하고 나서 숨을 조금 돌릴만 하니까 또 누가 쳐들어올까요?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주변 나라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 이 상황이 좀 이래요. 11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이 이제 그 에돔 땅의 지역이죠.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희망이 보이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이 좀 보이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아침이 온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아침이 오면 또 시간 지나면 뭐도 와요? 밤도 온대요. 밤도.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니라. 자, 다시 말하면 고통의 밤이 끝나는 것 같은데 날이 새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정말 한숨 돌리나 싶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숨 좀 잠깐 돌리는 사이에 이제 또 누가 쳐들어와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는 거니까, 야, 아침이 좀 오냐? 아침이 오지. 근데 또 밤이 또 와. 라는 그 내용입니다. 고통의 밤이 끝나고 새날이 오지만 또 다른 밤이 올 것이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말하면 해석하면 밤이 지나가기를 바란다면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선포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 거대한 상인들의 무리가 아수르군을 피해서 이제 숨을 거라는 겁니다. 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동편으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쭉 형성이 되어져 있죠. 요단 동편은. 그쪽에 이제 주로 이제 상단이 다니는데 상단의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왕의 행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왕의 대로예요. 왕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워낙 행렬이 커서 왕의 행차 같다라고 생겨진 도로가 이제 왕의 대로인데 그쪽에 이제 상인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상인들이 다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야죠. 그들이 숨는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한다. 숨을 것이다. 그러나 숨은다고 이게 적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들켜요, 안 들켜요? 꼭꼭 숨어봤자 들키죠. 자, 결국 그들은 아수르 군에게 잡히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서 학살 밑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도망가 다니는 사람들 이제 막 민가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아라비아의 영광이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유를 뭐라고 했어요?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이 무슨 뜻 같으세요? 조금도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자, 월급날 기다리시죠? 월급 딱 되면 뭐가 딱 나와야 돼요? 월급이 딱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지체되면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비유예요. 품꾼의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아라비아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그 날만 기다리는 거죠. 월급쟁이들은 그 시간만 지나가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조금도 틀림없이 그날 딱 되면 지급이 되듯이 하나님이 1년만을 계속해서 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딱 마무리되면 끝난다라는 것이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에는 바벨론을 향해서, 에돔에 향해서, 아라비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론 나왔습니다. 어디요? 이사야가 그렇게 아파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일이 이제 점점점 주변을 옥죄오듯이 자기 민족에게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22장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22장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이 지금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가 나와 있고요. 그것이 쭉 나오면 결국 어디냐?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성이 무너진 곳, 또 예루살렘의 가옥, 예루살렘 유다의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좋았다는 얘기죠.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어떻게 지금 패망한 거냐면 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까? 6절에 7절에 이렇게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람이 나와 있는데 이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바벨론 군대의 남부군이 엘람 군대고 기르 군대는 바벨론 군대의 북부군입니다. 이게 바벨론 쪽에서 와서 이게 바벨론의 상부가 아수르고요. 바벨론의 하부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들이 와서 침략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때 지금 누구의 상황이냐면 히스기야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애를 쓴 방어의 모습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22장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쌓기 위해서 멀쩡한 집 헐어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물도 지금 물을 모았다고 나와 있죠.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으로 물을 싹 끌어 모았다는 얘기예요. 11절 너희가 또 옛모래 붓을 투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거기에 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뭐 하지 않았어요?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봤지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것을 책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걸 책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라는 어쩌면 아하스 비슷한 행동들을 지금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겨낼 수 있겠지 하면서 해본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무슨 죄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영원토록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위로 올라가면 12절 13절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적국이 침이 왔을 때 너희들은 지금 성을 쌓고 집 부셔가지고 성벽 쌓고 물길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할 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12절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했어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떼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고 했는데 13절 그들이 뭐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저히 죽기까지 용서 못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의지하지 않고 성벽 쌓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물길 모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돼 했는데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방비 해놨으니까 성벽 해놨으니까 물 다 모아놨으니까 포위해도 견딜 수 있어 하면서 회개는커녕 먹고 마시고 아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개하시는 14절에 이런 하나님 음성 혹시 보셨습니까?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쾌락을 즐긴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의 샘플로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셈나입니다. 셈나. 이 셈나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관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국내의 한 관원입니다.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36장에서 가서 보면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그 앞에 가서 3명을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셈나였어요.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16절입니다. 22장 16절.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구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묘시를 받대요. 근데 그 묘시를 어디에 받냐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단히 지금 화를 내십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셈나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리겠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겠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다.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주위를 낮춰버릴 것이다. 결국 그 뒤에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견고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못이 삭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박혔던 못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선반에 올려놓았던 물건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 셈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내드리게요. 영국 박물관에 셈나의 무덤 비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갔을 때는 이게 아마 창고로 옮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전에는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22장에 나왔던 그 셈나입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글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파란 글씨입니다. 이것은 셈나의 무덤으로, 이건 추측입니다. 왕실 비서이다. 이곳엔 은이나 금이 없고 단지 그의 뼈들만, 그리고 그의 종의 뼈들만 있다. 이것을 여는 자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셈나가 아까 뭘 팠다고 그랬죠? 무덤을 팠단 말이에요. 묘실을 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덤 비문을 써는 거죠. 결국 그는 여기에 안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이방에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 사실로 셈나가 묘실을 팠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라고요. 이곳에 셈나가 묻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묘실을 파놓고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네가 어디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18절에 주인의 수치를 끼치는 나는 너여 네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같이 광막한 곳. 공같이 광막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비문을 써놓고 묘실은 팠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22장에 나와 있는 묘실을 팠던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하나님이 셈나를 콕 집어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무슨 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자, 묘실을 왜 팠겠어요? 그러면 셈나의 생각이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묘실이 그러니까 파는 이유가 여기가 계속 살 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벗은 몸으로 맨발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관계없어요. 그들은 여기서 아주 눌러 살 것처럼 저렇게 묘실을 파고, 묘실은요 자기만 묻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묻혀요? 대대손손이 저기에 묻혀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버릴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끝으로 23장에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가에 있었던, 지중해를 쭉 타고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신약에 나오죠.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조상들이 살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23장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 도망갔어요? 요바로에서 다시스로 가라고 했죠. 그 다시스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보통 스페인에 있다고 합니다.
자, 스페인 지중해 끝에 있죠. 그 스페인이 무역상이 올 정도라면 여기는 굉장히 번영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오는 선원들이 딱 이제 물건을 하역을 하려고 바닷가에서 딱 두로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요? 이거 이제 얼마나 먼 바닷길을 항해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팔면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사가지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품을 싣고 딱 정박하려고 딱 왔더니 두로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나라가 망한 부분이죠. 1절 다시 보시면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자, 두로의 형편입니다. 자, 바닷가에서 지금 두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소식이 기띔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배를 정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인들은 비싸게 사고 왔을 텐데 이거 이제 팔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5절 보시면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려다. 자, 두로가 어디까지 무역을 펼쳤다고요? 애굽까지요. 애굽까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저기 스페인까지 갔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굉장히 무역을 하면서 번성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역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한번 보복을 했더니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어디죠? 그 인구 많은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 보복 조치했더니 관광객 하나도 안 오고 정말 그냥 싹쓸이에 가서 사가시는 분들이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막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사실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애굽이 저쪽 그 무역을 해야 되는데 저 나라가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애굽에 있는 그 상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5절에 뭐 한다고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 무역 상대국이 지금 망해버렸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자, 두로 사람들, 자 6절을 보시죠. 6절이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들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장사를 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처였던 스페인으로 그들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2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교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로의 교만.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어떠한 교만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교만은 루시퍼급입니다. 두로의 교만은 루시퍼와 견줄 만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교만이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무튼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두로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자, 1차로 여기를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공격에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13절 보실까요? 23장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에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워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를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 15, 16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긴 하는데 결국 정복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의 특성이 나중에 에스겔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두로의 특성이 본토가 있고 배 타고 가면 또 하나의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좀 위급하면 배 타고 홀라 도망가 버려요. 일로 모든 그 리더급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그냥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 불렀지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무나 돌 갖다가 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까지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가 망하게 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성공 최후로 그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것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물로 드려질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3까지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24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23장을 붙여놓기도 하고 따로 떼어놓기도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쭉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뤘죠. 근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근데 24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24장 자체가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이사야가 지금 넓은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주는 자가 같을 것이다. 완전히 지금 무슨 상황이 된 거죠? 나라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성도들이 휴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모든 천지가 다 황폐해질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절을 보시면 24장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절부터 23절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21절 그날에 되어 있죠. 그날에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누굴까요? 높은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군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잠깐 보시면 옥에 갇혔다고 나오죠. 뭐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옥에 갇히는 거. 계시록에서 무저갱 떠오르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데요. 옥에 갇혔다가. 자, 무저갱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죠. 지난 다음에 무저갱에서 꺼내가지고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될 거다. 이건 이제 지옥의 형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에서 24 장로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21, 22, 23절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여기서 약간 맛보기를 지금 24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장면하고 지금 읽으셨던 거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탄 자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주님의 재림의 장면이죠.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보셨던 21절의 그 모습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 아까 했잖아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대적한다고. 그래서 지금 21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고 했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장면입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후에 형벌을 받는 건데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 그 부분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앞으로 마귀가 당할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죄수가 마귀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혀요. 이 옥이 무슨 옥이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잠깐 노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22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22절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어떻게 되신다고 나와 있어요? 끝에 보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죠. 계시록 4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4장 21절에서 23절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미리 보기, 이해가시죠? 잠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고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0분에 25장부터 또 이제 천년왕국의 노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